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에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암과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언제나 수요 저녁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한참 바쁘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교회에 오라니, 예배 드리라니, 아직 오늘 여독도 풀지 못했는데 내일 걱정이 남아있는데 이 피곤한 저녁 시간에 예배하자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분명 오늘 하루도 힘내고 살아오셨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모두 개입하시는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50보 100보 물러나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한들,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데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설령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저 내 개인적인 삶일 뿐이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고백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생각이 없다가도 기특해서, 이뻐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요한 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또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 그 은혜를 전해야겠죠. 반드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야기를 끝내고요, 이제는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삶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이 성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참 그 한 글자 가지고도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눌 만큼 참 간단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즉, 죄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조종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너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욕정대로 살지 말아라.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몸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해요. 너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하고 뻔한 말을 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고 싶습니다. 더 자고 싶고요. 더 눕고 싶고요.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사는 관계없이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이 분명 옳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죄가 하는 일 중 하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권면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뻔한 것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셋째,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스스로도 육체의 지배,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먼저 좀 더 부지런해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춥다 보니까 정말 몸이 많이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따뜻한데 저녁엔 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육체의 그런 욕구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하나님의 일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육체의 지배를 받고 계신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열정적으로 일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손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괜찮은데 내 환경이 나를 옥죄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육체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죄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이건 분명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죄가 나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좀 더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좀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죄의 지배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삶 하나하나를 짚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 집에 돌아가서 이 저녁에 나에게 있는 죄의 지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꼭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으로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우뚝 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을 길게 했으나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써라 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거꾸로 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써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스스로를 돌아보면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참 답답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뒷담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과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욱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악한 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죄의 일에 사용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풍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권면이 있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 행복한 게 좋은 걸까요? 불행한 게 좋은 걸까요? 나로 인해 내 이웃이 즐거운 게 좋을까요? 아니면 괴로운 게 좋을까요? 내 옆에 있는 지인이 기쁜 게 좋을까요? 슬픈 게 좋을까요? 나로 인해 내 가족이, 내 주변의 소중한 친구가, 그 외의 형제 자매들이 나로 인해 성장하고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나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우리 이웃까지 모두 함께 행복하고 거룩한 것이 저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혼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어디 갈 때처럼 그저 스쳐가는 사람이려니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로 인해 화평을 이루자 한다면은 내 옆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고, 내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그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나 그것만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해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처음으로는 우리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로 시간을 무조건 내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결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 받기 원한다면 의의 무기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예린교회 2026년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러한 소망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을 품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바 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앞서 우리가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 피곤한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여전히 못하고 있다, 또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나에게 멍해로 다가오고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의 힘으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은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제시되고요. 그것을 행했을 때는 복을 받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이 법을 지킬 마음은 있으나 나의 형편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상황으로 인해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저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아니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사실은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나눈 이야기들, 설령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을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지금 이 순간 은혜가 없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깊은 그때 그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 같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감당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요. 제 두 발로 뛰어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면에는, 그 중심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다시금 힘들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가 거짓 같거든요. 그냥 지나간 일 같거든요. 그러나 분명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사용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은 줄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다시금 그 마음이 무뎌지고 의심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